옛 속담에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좀 잘 나갈 때, 그 과거에 어려울 때,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너무 감사하다, 내가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지.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옛 일을 다 잊어버리고 은혜를 망각하는 이런 습성이 있는데, 우리는 과거에 받은 은혜, 내가 누렸던 그 은혜, 내가 받았던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시편 103편 2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개 보면 사람들은 좋았던 기억은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안 좋았던 것만 기억하더라고요. 그때 뭐 상처받은 거, 그때 괴로웠던 거, 힘들었던 거, 고생하는 것은 잘도 기억하는데, 내가 사랑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은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왜 쉽게 은혜를 잊어버릴까? 그 이유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랑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했지, 내가 고생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이것을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수성가. 그 뜻은 이렇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 아무것도 없이 혼자 열심히 고생해서 가정을 일구었다. 언뜻 보면은 참 대단한 사람이고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되지만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위험이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만 자수성가 내세우면서 자기 자랑으로 그만 치우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왕은 왕이 되기 전에 그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가서 그 사울을 만나거든 왕으로 임명해라.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왕이 왕이 된 다음에는 변신을 합니다. 그리고는 은혜를 망각합니다. 결국에는 몰락의 길로 치닫고 맙니다. 애굽의 노예 430년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날마다 40년 동안 체험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다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은 마침내 복을 주시려 함이니라. 그 광야 40년의 그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서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느 백성보다도 강한 민족으로, 또한 지혜로운 민족으로,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훈련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셨습니다.
그 시험의 목적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시험의 목적은 뭡니까? 합격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지요.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성장하고, 시험을 통해서 깨닫고, 시험을 통해서 온전하게 됩니다. 문제는 시험입니다. 우리는 시험이 없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이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무시험, 그냥 통과하면 안 되겠습니까? 꼭 시험을 봐야 됩니까? 봐야지요.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내가 어느 만큼 알고 있는지,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은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 속에서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시험이 없습니다. 마귀도 병들면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 동안에 시험이 있습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계속 시험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 신앙의 시련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단련이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시련이 있음으로 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금처럼 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오늘 본문이 주는 귀한 교훈의 말씀은 시험의 끝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14절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변덕이 심하고 얼마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지. 조금 잘 나가면 그냥 붕 뜨고, 조금 뭐가 좀 물이 없고 또 먹을 것이 없고 또 광야에서 춥고 이러면 그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말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이 고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이끌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되었는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들이죠. 어떤 기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는지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만 조금 어려울 때 불평, 원망,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시험하시고 낮추셨다. 오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또 17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라. 다 뭡니까? 내가 내 능력, 내 손의 능력, 내 힘, 또 이 풍족한 재물 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공해서 잘 나갈 때 우리는 내 손으로 수고했다고 말하기 쉬운데 거기에 바로 또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겪는 시련과 연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새롭게 발견해야 되고 또 깨달아야 되고 또 자신을 잘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에 부딪힐 때, 시험이 올 때 이것이 누구 때문인가? 나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다 누구 때문에? 세상 탓, 사람 탓. 그러면 발전이 없죠. 또 우리는 어떤 시련을 겪을 때 항상 나는 피해자라고만 생각합니다. 항상 나는 당한 사람이라고만 말하는데 결국 돌아보면 오히려 내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항상
항상 나는 피해자입니다. 내가 어려웠습니다. 나는 더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늘 자기중심. 이것을 하나님은 깨뜨리기 위해서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단련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 복 받는 과정에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연단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필수 코스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연단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모든 시련과 시험의 장소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던 광야입니다. 광야,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 장소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그 애굽의 왕자로서 그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큰 무궁한 안락과 혜택을 누리던 이 모세가 그만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거기서 뭐 했습니까? 광야에서 양치기 했습니다. 장인의 양을 치면서 낮아졌지요. 겸손해졌지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누구보다도 혈기가 왕성한 사람입니다. 맨손으로 애굽의 병사를 때려 죽인 혈기가 높은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낮추셨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그 우상을 쫓는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 엘리야가 그만 쫄아가지고 이세 그 위협에 그만 너무 마음이 약해져서 호렙산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바로 거기에서 그 광야에서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먹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7,000일을 숨겨두었노라. 바울에게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그 아라비아 광야 3년의 수련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3년을 보내는 동안에 그 누구도 만나지 않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고 또 함께 하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도로 거듭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광야 40일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공생애를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마치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험, 광야의 엄청난 시련의 기간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이 광야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뭐를?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훈련하셨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먹었던 하늘의 떡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게 했고 또한 이 만나를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훈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는 어떻습니까? 적박한 땅입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낮에는 그 열기로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고 밤에는 추위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주시고 또 보호하셨습니다. 또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놀라운 기적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떡을 해 먹었습니다. 만나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떡가루입니다. 밤새 이슬처럼 하늘에서 내려서 수북이 쌓이면은 이른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만나를 거둬들이면서 그날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먹습니다. 이 만나,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을, 조상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이 신비로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만나의 특징은 무엇일까? 첫째는 아침 일찍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해가 뜨기 전에. 해가 뜨고 나면 만나는 썩어버리고 맙니다. 게으른 사람은 만나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 아침 일찍 이른 아침에 이슬이 있을 때 그 만나를 거둬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하루의 시작은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활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먹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물도 아무 음식도 잡수시지 않으시고 이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합니다.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만들어 먹어라. 얼마나 쉽게 넘어지기 쉬운 그 유혹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 것이니라. 또한 이 만나의 특징은 그날 하루 먹을 양식입니다. 이거 너무 많이 내일 또 모레도 한 며칠 동안 몽땅 걷어들여서 두고 먹어야지. 하루만 지나면 다 변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 변해버립니다. 이걸 며칠 동안 보관해서 먹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만나의 특징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하루도 걸르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식을 하루만 걸러보세요. 배가 얼마나 고픕니까? 한 끼만 굶어도 내가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내가 뭐 아침을 안 먹었구나, 점심을 안 먹었구나. 이렇게 배꼽 시계는 정확한데 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등한히 하고 며칠씩 걸으면서도 왜 그걸 못 느끼는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하고 갈급해하고 배고파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만나는 그날 하루 먹을 양식이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안식일은 만나가 안 내려온 날입니다. 엿새 동안만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리고 엿새째 되는 날은 이제 다음 날에 먹을, 안식일 날에 먹을 양식까지 거둬들이는 날이에요. 이 어떤 미련한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일찍 일어나서 만나를 거들어 나갔다가 훔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없어요.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에 먹을 양식까지 준비해라. 안식일 날에는 만나를 거들어 헤매지 말라. 일하지도 말고 그냥 그 전날에 거두어 들였던 만나를 그날 안식일에 먹도록 하라.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루만 넘어가면 다 상해버리는데 안식일 날에는 이 만나가 절대로 상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훈련을 했습니다. 안식일은 쉬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첫째도 말씀이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고, 특별히 안식일에는 더욱더 우리가 영의 양식을 풍족히 먹는
복된 주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을 지키는 것도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단이 되고 훈련이 된 사람들이 오늘 주일이다 이렇게 교회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거 오래 가지 못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날이다. 안식일 날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더욱더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날이다. 안식일을 그렇게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할렐루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쁜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만나. 만후, 히브리어로 만후란 뜻입니다. 그 뜻은 이게 처음 보는 음식이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냐?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축복관에 대한 7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복보다 복 주시는 분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선물 자체보다는 선물을 주시는 부모님을 사랑해야지요. 그냥 그 선물 준 것만 가지고 그것만 좋아하면 선물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죠. 복 자체보다는 복 주시는 분에게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둘째는 복을 바라기보다 복을 받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항상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럴 것이 아니라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하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는 복을 받을 때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고생해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복 받을수록 더욱더 겸손해져야 할 것입니다. 넷째는 복 자체가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작은 성공에 그만 취해가지고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차라리 성공하지 않는 것만 못한 것입니다. 복 자체가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사업, 내게 있는 일터, 그것이 때로는 나를 넘어뜨리는 무서운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깨어있는 자에게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마침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복 받을 때마다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여섯 번째는 복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째, 동시에 복은 곧 사명이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십니까? 복을 주십니까? 또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에 조용히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를 주신 그 이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만나를 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만나로 먹이신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